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물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기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송과 듣고 싶어하는 성경 말씀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많이 부르고 싶은 찬송은 두 곡이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두 찬송이 가장 마지막에 불려지기 원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성경은 시편 23편이 압도적으로 많이 읽혀달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디모데서 6장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단순히 우리의 구주만 아니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요. 성경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관계가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관계 표현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우리 주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관계지요.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양을 치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어떤 짐승인지 또 목자는 양과 어떤 관계와 위치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관계를 깊이 이해하려면 목자와 양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조지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성지를 여행한 후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높은 황무지에는 밤이 되면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목자는 좋은 일 없이 멀리 어둠 속을 바라보며 지팡이에 의지하여 서 있습니다. 그의 눈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지켜봅니다. 나는 이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목자는 양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책임을 양에 대해서 집니다. 첫째,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는 동물입니다. 소나 말이나 개나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은 영리하지요. 스스로 자기의 집을 찾아옵니다. 어느 가정이 이사했는데 며칠 걸려서 개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양은 10년을 다녀도 자기 길을 모릅니다. 참 이상한 동물이죠. 매일 다니는 길도 혼자서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풀을 뜯다가도 그대로 가버립니다. 특별히 양의 눈은 아주 지독한 근시가 되어 2m, 3m 업도 구분하지 못해서 가만두면 풀을 뜯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지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로 바라보며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 달려가다가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길 가다 헤매이는 양들과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를 양과 비유하면서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도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걸어가는 겁니다. 또한 양은 그러면서도 미련하고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데도 고집스럽게 위험한 것으로 달려갑니다. 어느 날 양우리의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먹이가 저장된 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창고에 있던 깻묵이 타면서 고소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런데 늙은 양이 양떼를 데리고 그 냄새를 따라서 불타 있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타는 줄도 모르고. 양이 털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처럼 양은 미련하다고 양을 치는 목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털을 대고 있으면 추위가 가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그 밑에 있는 양은 깔려 죽는다. 그래서 목장에는 반드시 몇 마리의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의 역할은 그렇게 양들이 모여 있으면 뿔로 받아서 해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어도 죽는 줄을 먹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인도하신다고 신명기 1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 길을 걸어갔던 것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저들을 인도하셨기에 길 없는 40년을 무사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지. 또한 예수님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오늘 본문 10절에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양들을 편안하게 인도하여 눕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을 안 길러봐서 모르지요. 그런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그분은 직접 양을 쳤던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그분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실제로 양을 편하게 눕게 하는 것은 어렵답니다. 양은 쉽게 눕지 않는다고 해요. 몇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양은 편안히 눕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야 양은 자리에 눕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양이기에 조금만 두려워도 절대로 양은 눕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양과 마찰이 있을 때 절대 눕지 않는다고. 세 번째는 목이나 파리가 성가시게 하면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양은 두려움, 긴장, 성가심, 배고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바로 눕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분은 목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이러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평안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새로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좀 되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교회 나와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성경도 잘 모르고 아직도 서투지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전에는 아이가 조금만 늦게 와도 불안하고 모든 일에 평안이 없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목자는 양들의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인도합니다. 양들을 피곤하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양은 스스로 풀을 찾거나 물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는 때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주님께서 환난 때 우리를 인도하시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얼거맨줄을 끊으셨다. 그래서 시편 107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두 번째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공급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압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차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들을 필요를 채우듯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109장 10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지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우신다고. 빌립보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거기 보면 우리가 영원히가 살 집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신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내용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분. 세 번째 선한 목자 하나님은 양들을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사자나 맹수로부터 공격받을 때 보호하는 보호자가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분이라고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저지대로부터 높은 지대까지 높은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골짜기에는 항상 맑은 물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는 그리고 높은 초지에는 항상 늑대와 여러 가지 이리가 서식합니다. 갑작스럽게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조심스럽게 그의 양떼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떼를 눈동자같이 지키듯 우리를 지키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해서 주님께서 야곱을 저와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참 많아요. 중국 내지 선교에 헌신했던 어느 여선교사님이 계신데 중국의 깊은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여성의 몸으로 많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한 번은 그 전도된 귀한 지방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그 모든 사람의 두목쯤 되는 분이, 우두머리쯤 되는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실 선교사님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선교사님을 습격하려고, 그들은 배척하는 정신이었겠죠. 서양 선교사를 습격하려고 우리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몰래 쳐들어왔어요. 습격했는데 그때 보니까 선교사님이 계신 집에 아주 굉장히 건전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옆에 특별히 지붕 위에 아주 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도무지 뚫을 수가 없었어. 포기하거든. 그 후에 몇 번이나 그랬는데 그때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 이렇게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 근데 군인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때 지키던 군인들이 어디 있지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오늘 시편 91전 10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면 양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자, 양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양들은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양들의 특징은 눈도 어둡고 발걸음도 더디고 뭐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어요. 근데 양이 아주 가장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귀가 예민합니다. 아멘. 특별히 자기 목자 음성을 잘 구분합니다.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들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은 보는 것으로 존재하는 짐승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능히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코 선교사라는 분이 실험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 성지에 가서 양을 치는데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가 소리하는 소리를 좀 흉내냈다고, 배워가지고. 근데 아무리 불러도 양들이 꿈쩍도 안 하더래요. 아무리 흉내내도 양들이 쳐다도 안 보더랍니다. 그런데 진짜 목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신호를 하니까 양들이 고개를 번쩍 들고 모여들더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주여. 난폭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잃으면 시간이 갈수록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난폭하여 결국 먹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러한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주의 복된 양들이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 우리는 그 주님의 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포지션이 어딘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양이라면 미련하고 고집세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안전하듯이 저희에게 밝은 길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참으로 어렵고 고난 많고 골짜기가 있고 맹수가 있는 이 세상에 저희가 살지만 목자 되신 주님을 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복된 양들의 걸음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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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들